말씀과 함께 36쪽을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우회적으로 적재자들을 책망시하던 예수님은 23장에서는 직설적으로 그들의 죄를 질타하십니다. 악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과 그들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시고 위선자의 정체를 드러내시면서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장에서는 우리 유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강한 어조로 그들의 죄와 위선을 꾸짖으시는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23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언행 불일치를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는 평생 스스로 돌아보며 회개해야 될 제목이지요. 무엇보다 이들은 사절 말씀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또 지켜야 될 세부적인 사항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종교적 짐을 지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법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법이 원래 무엇이죠?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무엇을 덧붙이냐면 그렇다면 어떤 것이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인지 어떤 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인지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가령 안식일날 어떤 사람이 돌에 깔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을 구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돌에 깔렸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구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식일날 이 사람이 만약에 돌에 깔려서 죽을 수도 있는 당장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구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냥 뼈가 부러졌다든지 당장에 죽지는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구하는 것은 안식일법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우스운 상황입니다. 안식일의 근본적인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날만큼 모두가 다 쉬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이 근본 정신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문자적으로 일하지 말라는 것을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규례들을 덧붙여서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또 근본적으로 안식일법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양들이 풀뜯기를 멈추거나 가만히 참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양들을 계속해서 키워야 하니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참 우습게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자기 소유의 양떼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 삭군 목자를 고용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없게 해놓고선 목자들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하면 안식일법을 이 사람들도 지킬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생각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똑같은 모습은 없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있으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엄격한 종교적인 잣대로 지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종교적인 짐을 지우는 데에만 급급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늘 새벽에 이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오시는 우리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항상 하는 생각이지만 여러분 정말로 대단하신 겁니다. 늘 새벽에 이 자리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새벽이 도무지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밤 늦도록 일해야 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벽이냐 저녁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요하여 부담을 주거나 못 나온다고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지각하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혼자서 교회에 나와야 하는 젊은 엄마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나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실 나왔다고 해도 그렇게 드린 예배가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잠옷실에 한번 가보시면 정말 힘들게 아이랑 예배에 나왔지만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이럴 거면 여기 뭐 하러 나왔는지를 묵상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이런 식의 10번의 예배를 드리기보다 육아에 부담이 없는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모로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예배에 참여의 횟수를 가지고 신앙적인 부담을 주기보다는 이런 지체들의 삶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지, 어떤 신앙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기도하고 함께 고민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은 함께 멍에를 매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멍에를 매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당대의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짐을 지우고 정죄하고 판단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반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에게 나의 멍에를 매라고,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멍에를 메어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지체들의 삶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신앙적 도움을 주고자 함께 그 멍에를 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얻으려 한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신명기 6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문자적으로 시행하여서 이제 말씀이 담겨 있는 조그만 가죽 상자에 끈을 매달아서 이마와 손목에 칭칭 이렇게 감아서 붙이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것을 더 크게 만들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 사람인가를 보이려 하고, 또 회당에서나 거리에서나 잘 보이는 곳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대놓고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얻으려고 행동을 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우리 마음의 깊숙한 곳에 주변의 지체들과 교우들로부터 신앙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보이고자 또 보이고 싶어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잠깐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저도 20대 초반의 청년, 그때 소위 말하는 정말 믿음 좋고 신실한 교회 오빠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섬겼던 모교회에서 제가 섬기지 않는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 교회 곳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에 어떤 신앙 수련회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지껏 해왔던 그런 섬김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내면 깊숙한 곳에 인정받고 싶은 것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된 섬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부모님의 기대에 만족스럽지 못할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부모님도 같은 그 교회 항존직이셨는데 주변에서 아들이 어디 대학을 갔는지 물어보시면 대충 둘러대시는 모습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희 부모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주변에서 제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보시면서 쟤는 참 신실하네, 쟤는 누구 아들이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열심히 할수록 저희 부모님이 칭찬과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부모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편으로 열심히 교회 봉사들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속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 등을 열심히 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쩌면 그 안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동기로, 어쩌면 내 안에 어떤 열등감을 감추고 극복하기 위한 동기로도 스스로를 속이면서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자신 있어 하기보다 내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내 마음의 동기를 정직하게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동기를 정직하게 깨닫게 하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마저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래서 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시도록 낮은 자의 마음으로 살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3절부터 36절까지 우리 긴 구절 동안 화 있을진저라는 선포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7가지 죄악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중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약초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약초들까지도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것들에 대한 형식과 제의의 모습은 디테일하게 신경 쓰고 지키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즉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 잘 드리고 또 순서에 따라 형식과 기타 의례들도 잘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진지한 만큼 너희의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잘 행해지고 있는지, 너희의 삶에서 이웃들에게 긍휼이 베풀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세 번째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잘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잘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체크리스트로 삼아서 한번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좀 점검하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나름 내가 애쓴 건 무엇이 있었는지, 한 주간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었던 것이나 아니면 베풀려고 노력했었던 것은 무엇이 있었는지,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었던 노력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스스로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질문에 별로 할 말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배의 형식만 있고 율법에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잘 살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와 긍휼을 행하는 삶으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멍에를 매는 자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내 마음의 동기를 정직하게 깨닫게 하소서. 또 세 번째로 잘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일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찬식을 위해서 거룩하고 또 안전하고 건강한 성찬식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와 또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